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되는 존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종살이 했습니다. 앞에 100년은 지도자 요셉, 조상 잘 만나가지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본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거 히브리 사람이잖아. 우리 이집트 사람 아니잖아. 쟤들이 왜 저러는 거야? 조상 애굽에 우리나라가 풍년 흉년 들었을 때 저들 가운데 그 난 사람 안 있었나 봐. 슈퍼맨. 살다 보면 그 슈퍼맨 있죠. 저는 제가 만난 사람 가장 슈퍼맨은 여러분 묘기 대행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문 집사님 같은 분 알겠죠? 묘기 대행진 아시죠? 사회자가 누구였어요? 벼룩전. 앞으로 이제 집사님을 보고 설교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묘기 대행진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사람은 아직도 기억나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 우린 거꾸로 물구나무 써서 맥주 마시면 코로 흐를 것 같잖아. 근데 그분은 물구나무 써서 한 손으로 물구나무 써서 맥주를 마시고 시원하다. 그때 제 생각에 떠오른 게 뭐냐 하면 미친놈이다. 그냥 앉아서 먹지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신기한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따라하면 안 돼요. 물구나무도 못 서겠지만 잘못하면 죽어요. 목 막혀가지고. 그런데 살다 보면 특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민족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었대. 뭐 완전히 날 때부터 막 특이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신하고 어떻게 교통을 했는지 풍년 흉년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 조상 임금님께서 그렇게 공직에 세우셨대. 뭐 전설 같은 거지 뭐 하멜 표류기 하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옛날에 뭐 그랬다지.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이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원위치를 시켰어요. 너희들은 원래 종이다. 그래서 한 3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들의 간절함과 절규가 사무치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대로 40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애굽에서 출발한다.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도자인 거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출발하면서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가 다 죽으니까 모든 양 소새끼 첫째가 다 죽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싶었는지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묘를 막 급히 팝니다. 한 사람 묘지를 급하게 팝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누굴까요? 옳지. 역시 찍기의 달인들 이쪽. 저쪽은 경륜의 달인들. 여러분 제가 2부, 3부, 4부 설교할 때 설교 색깔이 조금씩 다른가 할 거예요. 2부는 교리, 3부는 인생의 소망과 위로와 평강, 4부는 청년들답게. 그래서 저는 4부 설교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저는 좋아요. 출애굽기 13장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출애굽기 13장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이는 요셉이 죽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참 요셉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을 들은 거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의 또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증조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대대로 이어져 왔겠죠. 요셉이 총리였어요. 잘 나갔죠. 요셉이 총리니까 뭐 자식들은 다 강남의 집안 자식 다 줬어요. 뭐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뭐 전두환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뭐 안 되는 것 없잖아요. 아세요? 전두환 시절에 대통령은 새들도 다 명령했다고. 나는 새도 야! 탁 떨어졌어요. 그때 이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총리 그것도 요셉이
임금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성경에 나와요. 뭐 사람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임금님 전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로 가라. 이야, 이 멋진 말. 낯설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성경을 안 읽을까 낯설지. 바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면 바로는 모르겠다. 요셉에게로 가라. 이야,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죠. 요셉의 자식, 요셉의 형제니까 아마 요셉의 후광이 대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 그 총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문집사님.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예. 그분이 새마을 운동 총재인데 그게 별게 아니라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모여졌어요.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 있고 동생이 거기 총재니까 막 물밀듯이 엄청난. 바로의 시절에 바로가 자기 외에는 너보다도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동생이 요셉인데 총리 형님 아이 뭐 잘 나가세요. 우리 삼촌이 총리인데 아이고 총리 조카님.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의 후광이 천리를 뻗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유언을 할 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죽는다고 뭐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형님들 조카님들 이제 우리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데 꼭 유언해 주세요. 여러분 때나 여러분 후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나는 이제 죽으니까 해골이 되겠지만은 나를 애굽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나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산 건 맞아요. 맞는데 나 애굽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나는 약속의 땅 하늘나라 사람이지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벤츠 3대씩 묶어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나는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이 말이 이 말. 내가 맡겨진 숙제가 있으니까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직장인, 공무원, 내게 맡겨진 뭐 간호사, 의사, 뭐 내 공무원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자동차 운전, 뭐 세일즈맨, 식당 경영 내가 열심히 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긴 하겠지만 나 이 땅 사람 아니에요. 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죽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당신들이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 달라. 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죽으니까 창세기를 닫으시잖아요. 어? 왜 걸출한 인물 뭐 박두진이가 죽으면서 뭐 청록파 시대가 끝나고 뭐 파스칼이 죽으면서 뭐 무슨 시대가 끝고 뭐 후기인상파가 끝나고 뭐 여러분 죽으면 뭐가 끝날까요? 어이구 그놈 잘 죽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고생은 끝났다. 저 인간 죽어가세요. 이러면 안 되죠. 여튼간에 요셉이 죽으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영광의 성경을 닫아주셨어요.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12지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갓, 이사갈, 단, 야솔, 아셀, 요셉, 베냐민 12명 있는데 12명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말은 야곱의 12아들 맞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맞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 다른 직업 가지지 말고 예배 제사 섬기라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와 요셉이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럼 12명 중에 10명 빠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누구냐? 바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지파씩을 받아요. 이 말이 뭐냐면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마음은 장자예요. 마음은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가 세. 육체적인 장자 르우벤 첫 번째 아들, 영적인 장자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 조상 레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실제적 장자, 가정을 부양해내는 실제적인 장자. 요셉 아니면 다 죽었어요. 그때 7년 흉년 다 죽었어요. 실제적인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장자가 요셉은 기업을 2배로 받아요. 2배. 당연하죠. 루벤이 죽었잖아. 루벤이 죽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루벤 주니어로가 주니어. 그런데 요셉은 이미 자기 자식들이 삼촌들과 함께 한 지파를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죽지만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쟤는 이 땅에 미련이 많을 거야. 아니었어요. 숙제라니까 숙제. 이 땅은 숙제. 숙제 때문에 잠시 와 있는 거예요. 숙제. 하나님이 그걸 자신이 하면 더 잘할 텐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자기가 가지. 하나님이 말도 안 듣고 시덥지 않고 이게 남들이 칭찬해주면 뭐 목사님 그러면 막 상석 앉을 땐 되게 좋아하고 이상한 데 보내려면 안 가고 이런 2류 3류 이런 목사 요나를 쓰지 말고 직접 가시면 되는데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방식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도 않은 인간이지만 쓰고 싶으실 거예요. 되도 않은 인간이지만 것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다 되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별 볼 일은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사람을 쓰신다. 당신이 안 하고 우리를 쓰신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숙제가 숙제. 주님 우리 각자에게 그 숙제를 잘 깨닫고 살면 일명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뭐 그러다 새끼 낳고 이제 죽는 거죠. 그냥 뭐 살아있는 말하는 짐승 같은 거죠. 뭐 생각 좀 하는 짐승. 개미들이 안 하고 닭, 소가 컴퓨터를 안 치는 것 정도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한 생애를 사는 거죠. 뭐 거기다 장황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않고는 의미를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백날 이야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 더 좋은데 우리 여기 두는 것은 하나님이 좀 변태적인 신이거나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면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각자에게는 숙제예요. 숙제 끝나면 데려가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더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숙제.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총리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엄청 요셉이 이 땅을 좋아하는 줄 아니었어요. 나는 숙제 때문에 와 있어요. 그가 깨달은 숙제는 나를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나라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아마 숙제를 깨달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서요. 사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어깨 위에 어깨. 70명이 고센 땅에 와가지고 430년 동안 숫자가 늘어가지고 나라 형태를 띠는 거죠. 도시국가. 그래서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딸, 요셉 같은 아들, 요셉 같은 며느리, 요셉 같은 사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상이나 추상의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그들 앞에서 비추었어요. 그래서 눈 있는 사람은 그리고 피부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게 해주셔서 눈과 피부가 있으면 다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후대에 지금 출애굽 역사가 끝난 수백 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회자되었어요.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애굽기보다 수백 년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읽읍시다. 시작. 좀 읽자고 해봐. 읽어봐요. 그냥. 초등학생들보다 덜 읽으면 돼요? 대학생이. 원래 대학생은 그런 거예요? 읽자 그러면 목사님 하세요. 귀찮게 목사님 하세요. 이런 게 샤프한 거예요? 읽자고 하면 읽자. 오케이. 자,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낮에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출애굽기 현재뿐 아니라 느헤미야 미래 수백 년 뒤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어진 것은 역사에 남아있는 현실이었어요. 실제란 말.
상상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네. 이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뭔가 잡스러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 2단 이상으로 나쁜 것이 리버럴한 디올로지입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주의,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 성경적인 이런 말을 좋아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이것도 이상하죠. 신비주의도 이상하지만 신비주의보다 더 이상한 게 리버럴 신, 자유주의 신학이요. WCC 좋아하고 밑도 끝도 없는 합치 공평이 정의 가치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일단은 좀 주의해서 봐요. 주의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멋은 다 있는데 아주 위험해. 물론 그 중에는 순진파들이 있어요. 순진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해요. 성경에서 순진한 거 죄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경 적여야지 훌륭한 거지. 그 순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뭘 순진? 좋은 것인데 그래 일부러 야가 빠지고 그러면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딱 찍어 놨어요. 나는 네가 더럽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라 그랬는데 뭘 순진은 뭘 착하고 그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못 박아뒀는데 괜히 거룩하고 안 거룩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안 거룩하고 안 순진해요. 무지한 것이죠. 또 착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정말 배격해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에 갈라진 게 아니고 모세 진도의 기적 이런 거죠. 진도의 기적 그래갖고 그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지. 하나님이 무리를 가른 게 아니다. 그 하나님 믿지 말지 왜 그렇게 또 하려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더 주님을 찬양하지 않나요? 무릎으로 걸을 수 있는 그 조수간만에 이렇게 달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걸어갔다면 뒤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은 뭐예요? 접시물에다 빠져 죽은 거 심장마비 집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왜 성경이 말하는 걸 그렇게 안 믿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찝찝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 꼰대 같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설명이 불가능한 그룹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달밤에 언덕을 걷는데 구름에 비쳐가지고 달구름에 비쳐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아요? 앉아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깨난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깼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안 놀라네? 이게 목사가 박사학위 받은 것들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신비로운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느헤미야서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실이 진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했다는 사실의 특이성이에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1절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굵물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희고 맛은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만나가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고? 이 뭐고? 이게 맞나요? 이 뭐지? 이 맞나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곡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볶아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생거로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황식물 같아요. 아마 고구마 같은다? 여튼간에 뭔가 좁쌀 같은데 이거를 끓여서도 구워서도 삶아서도 생으로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면 자기들 천막 주변에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내렸는데 이 먹고라는 말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으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빨에 끼어서 못 먹을 만큼 통닭을 제공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 40년 동안 그들이 입는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40년을 신는 신발은 드물 거예요. 40년 동안 입는 옷도 드물 거예요. 이 시대 옷은 그래도 폴리에스테, 라이론이 있어서 덜 떨어지지만 그때 옷은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옷을 해입을 수 없는 광야 생활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입히고 먹이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저것이 출애굽기 몇 장이죠? 몇 장이에요? 17장 읽습니다. 17장 3절 시작. 16장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말이 나와요. 16장에. 그런데 그 다음 장 17장에 백성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6장과 17장은 한 장밖에 차이가 없어요. 16장의 기적을 봤으면 불평을 하더라도 인간들이 한 19장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오늘. 그러면 짜증은 오늘 저녁은 내면 안 되잖아요. 응? 뭔 말인지 몰라요? 용돈이 떨어지면 갑자기 막 아빠 허리도 주무리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수고하셨어 이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얼마? 딱 알아요. 아빠를 너무 날 속물로 아시네요. 너 속물이야. 얼마? 아빠 요즘 내가 뭐 바쁘기도 하고 그 돌쇠하고 사귀기도 하고 물론 주로 돌쇠가 밥값 내지만 나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얼마 임마! 아빠 큰 거 한 장. 10,000원? 아빠 그러면서 그래서 아껴 써라 딱 주면 아빠 고마워요 이라고 지방에 가서는 10분까지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10분 뒤에 아빠에게 잔소리하면 돼요 안 돼요? 보통 그 다음날까지는 가야죠. 이 인간들은 16장의 은혜를 보고 17장의 불평을 합니다. 병행 본문입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세상에.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 저거들이 농사하지 않은 만나를 엄청 거두어서 지금 주둥아리 다 집어넣고 씹고 있어요. 아침에 쥐새끼, 봉행하는 어머님, 지난주에 출산해서 힘든 산모,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북한에서 수고해도 못 먹거든요. 오늘도 북한분이 한 분 등록하셨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탈출해서 오셨는데 수고했는데 손에 먹고도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고도 안 하고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빨이 그냥 입에서 그냥 그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메추라기 구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자기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완전히 기적 속에서 살아요. 날마다 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날마다 황홀한 기적을 경험해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예요. 사람이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회개한다고 성자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악하지만 여러분이 욕하는 꼰대 같은 어른들도 똑같아요. 왜 그들에게 자비를 못 베풀어요,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더 나쁜 놈들이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를 날마다 산 사람이에요.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불기둥이 뭐예요? 불기둥이 왜? 불기둥이 가스레인지나 있지, 성냥에나 있지. 불기둥이 자기들을 그 200만 명을 두루 따뜻하게 지킬 만한 불기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만나는요, 모른다니까. 이게 콩이다, 이게 팥이다, 이게 쌀이다, 벼다.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고매한 경륜의 할아버지도 그 음식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뭐지? 이게 만나예요. 이 뭐지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면서도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급기야 그들은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21장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어디까지 그 실제를 어디까지 밑바닥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뭐라 하냐면 하찮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거. 이 하찮은 거. 하나님이 주신 만나 40년 동안 가장 자기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합당한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 40년 광야 기간에 그들을 인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식사가 만나였어요. 메추라기였고 반석을 통해 주시는 물이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불평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결국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되는 존재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할까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처럼 인간은 똑같아요. 그냥 마차 타고 다니다 고무 타이어 만들어서 인간이 개발한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정도예요. 인간이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이 불평의 군상들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구름 기둥 같은 영적인 체험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불기둥 같은 체험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기적의 일상화? 기적의 일상화. 기적의 일상화를 겪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거두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서도 안 되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도 안 되고 40년 동안 신고 다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도 안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회 없어요. 장난감 같은 칠골교회, 봉수교회, 외국에서 선교단체들로부터 돈 받기 위하고 자기들도 자유가 있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2개 교회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모태는 북한입니다. 그 많은 교회가 다 어디 갔어요? 미사만 해도 거의 100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는데요. 조그만 동네에도. 우리나라보다 남쪽보다 땅덩어리가 더 큰 북한의 교회가 2개 있어요. 그것도 평양에. 칠골교회, 봉수교회. 한 100여 명 정도 다니고 있어요. 나머지 교회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였죠. 다 불태우고. 지금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나 해림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와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으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불평하잖아요. 그죠?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한 결과예요. 소나 망아지는 나면은 몇 분 뒤에 지 혼자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존재하지 못해요. 가끔 부모들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를 굶겨 죽인다는 기형적인 말 그대로 기괴한 사건들을 가끔 보지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누가 베푼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사람은요 3개월 뒤면 혼자 살까요? 예, 소는 3개월이 뭐예요? 빠른 소는 30분, 길어도 2시간에 일어나서 젖 먹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태어난 지 하루 된 송아지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가 이겨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난 지 3개월도 혼자 살아요.
3개월짜리 혼자 살까요? 기저귀 지가 갈고 입으로 지가 음식 집어넣고 가능할까요?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예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림교회 나온 것이 집 가까워 나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애인이 가져서 나올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태어나서 이슬람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면 모가지 내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투석행의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약 4분의 1은 배고픈 채로 잠이 들어요. 가난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이어트 때를 제외하고 배고프고 잠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덧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야, 인간들 뭐 이래? 아니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날마다 만나 입에 넣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하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김 목사, 그게 여러분의 우리 모습이에요. 요나서 2장을 읽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가 전 요나서 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참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배가 파산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그는 깊이 참회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벌써 뱃속에 들어와서 썩은 시체들이 가득하고 위액은 흐르고 악취가 나고 이제는 물고기가 고기만 먹어서 먹다 보면 해초도 들어가고 그래서 온 머릿속에 해초도 있고 자기 몸에 해초도 있고 그 물고기 썩은 냄새도 있고 이제 자기도 이제 곧 죽겠구나. 죽음 앞에서 요나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입니다 하면서 절규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참회의 기도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지약이 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약이지. 자기 이야기를 그렇지만 나는 다시 결심합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주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오 주여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요나서 2장은 참 아름다운 참회록입니다. 요나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스펄전의 참회록, 우리들의 참회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서 악한 짓을 저지르던 불순종하던 요나를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이 다루시자 그가 참회합니다. 요나서 2장은 정말 1절부터 9절까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참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렇게 9절까지 하니까 10절 시작.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가서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1장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참회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3장입니다. 3장 저 참회가 끝났습니다. 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지금 20년째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하고 최근 들어서 5년, 3년, 2년, 1년 몇 개월 전부터 저랑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간에 여러분들에게 청년부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해림교회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세컨 찬스였다. 두 번째 기회.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해림교회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다. 이렇게 되기를 꼭 바라요. 그래서 해림교회 만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동안 그게 진짜 내 행복이고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웨스터민 신조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직장에서 공부하고 또 뭐 직장에도 다니고 학업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여튼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거룩한 소명에 있어서 사는 동안 그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뭐 말할 수 없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자, 그리고 돈도 하나님에서 벌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자. 돈 쓸 때도 뭐 하여튼 자식을 기를 때도 최선을, 다른 부모보다 더 최선을 다해 자식을 기르는데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육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죠. 행복. 그런 동안 하나님이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해림교회 여러분의 두 번째 기회가 꼭 되기를 바라요. 재수없이 해림교회를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10분 만에 설교 끝나는데 재수 안 붙었다 그러지 말고 내 인생에 해림교회를 만나고 특히 담임 목사 만난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 여러분 손자들 만날 때에 이 사진이 돌아가신 김영호 목사님인데 정말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해림교회 만난 게 너무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아멘 한 사람이 언제 한번 밥을 사도록 하겠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계속 읽으라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와, 해피엔딩. 하나님도 기쁘시고 요나도 다시 쓰임받아서 기쁘고 죽어가던 백성들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쁘고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굿, 엑셀런트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이 불편합니다. 한 사람이 불편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요나서 4장 읽습니다. 시작. 그냥 완곡하게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다는 말인데 이게 성질내는 거. 망할 자식이 부모에게 달려와서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분노를 다 이렇게 사겼어. 엄마 오늘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죽자. 부드럽게 화 안 내요. 엄마가 왜 날 낳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오늘 그냥 죽자. 엄마랑 같이. 응? 엄마 오늘 시간 괜찮지? 몇 시쯤 괜찮아? 엄마 오늘 나하고 그냥 죽자. 엄마 내가 적절한 데 봐둬서 아파트 보통 경비들을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곳은 28층인데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엄마 뭐 크게 준비할 거 없으니까 앞에서 기다릴게. 천천히 나와. 이렇게 지금 그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날 죽이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미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국가였어요. 제가 말했죠. 현재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고문 도구의 원조가 아수르입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항상 전쟁하면 앞에는 지난번 전쟁에서 벤 산모의 배를 가지고 끄집어낸 어린 아이를 그럼 임금의 목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아주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치가 떨리는 그런, 우리에게는 일본보다 100만 배쯤 더 고통을 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자니까 설마 싶었나 봐요. 요나의 회개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서 2장의 회개는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일말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타협. 뭐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고맙지. 그런데 설마 저 개 뼈다귀 같은 저 니느웨 니느웨는 이제 수도인데 도시국가니까 아수르가 니느웨고 니느웨가 아수르예요. 저 니느웨 저 인간들 설마 구원하시겠나? 그리고 뭐 내가 뭐 설교를 해야 되지, 목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설교해야지. 그런데 니느웨는 걸어서 3일간 다녀야 될 큰 성인데 요나가 하루만 설교해. 하루. 니느웨는 걸어서 3일 동안 다녀야 될 큰 성인데 하루만 설교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죠? 부모님이 뭐 좀 하라 그랬는데 야 오늘 집 청소해. 집에 이제 엄마 아버님 쓰시는 안방도 있고 또 오빠가 쓰는 방도 있고 또 내 방도 있는데 또 거실도 있고 정말 근데 뭐 청소를 안 할 분위기는 아니야. 그런데 하기는 싫어.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 그 홈쇼핑 그거 좀 다 봐야 되고 또 애인 또 돌쇠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또 좀 밀린 잠도 좀 자야 되고 어제 또 친구가 가르쳐준 게임도 다시 또 오늘 좀 시간 내서 연습도 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청소를 하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지하에 차 대고 있다. 지금부터 청소하기 시작해. 지금부터 하기 시작해. 그래서 한 군데만 해. 어디? 가장 깊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엄마 방. 오직 엄마 방만 지금 청소를 해. 그리고 엄마가 오면은 진짜 엄마 방 청소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안 하면 또 맞아 죽을 테니까 엄마한테. 그리고 다음 달 용돈에도 분명히 지장이 있고 아주 어렵기 때문에 오늘 청소를 하는데 면피용으로 해. 한 거는 한 거니까. 니느웨는 걸어서 3일간 다녀야 돼서 설교해야 될 곳인데 하루만 딱 설교해. 요나의 정신이 딱 그거예요. 뭐 저도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예수 믿고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요나가 하루 딱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뻔해요. 예수 믿으세요? 싫음 말고. 왜 째려봐 이 자식아. 싫음 말고 안 나오면 될 것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전도도 희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별로 마음에도 없는데 백성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평양의 대부분 같은 리바이벌을 주셨어요. 우리 조국교회 와야 되는 게 이거라 그랬죠. 리바이벌이 왔어요.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요나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민족은 리바이벌이 없어.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가 생각해도 별것 아닌데 나라에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자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모르겠고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맞아요. 맞다니까요. 뭐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가장 악한 인간, 요나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악한 인간, 목사 요나, 집사 요나였던 것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고향 가면 뭐 내가 니네에 구원시켰다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너는 멸망시킬 백성을 네가 건지면 되겠냐고 조롱할 텐데 난 못하면. 그러고 나는 내 나름대로 민족주의가 있는데 저 인간들이 나 때문에 지금 저 악한 인간이 나 때문에 난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막 완전히 그 인간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뭐 어설픈 민족주의, 뭐 어설픈 뭐 자기 변호에 대한 염려, 백성들의 야유에 대한 그런 하여튼 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인 결과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되어드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내고 있습니다. 1장의 탈선에서 2장의 회개, 3장에서 사역, 4장에서 요나가 탁월한 성도가 되었더라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탈선, 회개, 다시 탈선, 얻어맞고 회개, 다시 탈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의 참회로, 한 번의 회개로 인생이 변하고, 한 번의 물고기 고난, 물고기 신학교, 물고기
물고기 수업료, 물고기 고통, 물고기 아픔, 암, 경제적인 고통, 사람이 그런 한두 번의 참회와 한두 번의 고통으로 성자된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될 눈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의 점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이나 기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의 많은 문제가 체험, 지식, 경험 혹은 여러 가지 신학과 관련된 그런 책들 그런 것이에요. 저는 체험을 그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의미도 많이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명백하게 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 가지고 안 변한다. 사람은 만나의 은혜를 먹는다고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적으로 인생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여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 말하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그가 뻔한 인생이지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담겨 있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혹은 비가 안 오더라도 푸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은 말씀에 자기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 조선천지 아는 척 많이 하지만은 악인은 그렇게 안 산다. 그는 권모와 술수와 지혜와 그 천박한 인생의 80년, 70년의 경륜을 섞어서 산다. 요나처럼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민족주의, 어설픈 애국심이 자신의 게으름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민족주의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악인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복 있는 사람과 다르게 산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말씀을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그것이 그 사람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뭔가 이상한 그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인생길을 걷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가물어도 바람이 불어도 시들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샘에 뿌리가 닿아 있어서 멋진 40대를, 멋진 60대를, 멋진 90대를 경영해 가다가 진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악인은 말씀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16장을 읽습니다.
잠언 16장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만 봐도 인간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신비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거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움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살이도 큰 도움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안 된다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 이런 거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삶과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에 주의를 중심으로 설교에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늘 말씀과 함께 자신의 길이 경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는 내 이름 여호와를 걸고 복 있게 하겠다. 우리 시대에 가장 천박한 것이 성경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묘기대행진 같은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복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요. 그렇다고 저는 그분이 지옥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요나가 지옥 간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천박하기 짝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겠지요. 탈선하고 참회하고 탈선하고 참회하고 날마다 그 나물의 그 밥, 기적을 보면서도 신앙의 진보가 조금도 없고 나이만 드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면 왜 목사 시켜주고 집사 시켜주고 장로 시켜주고 뭐 그러잖아요. 뭐 신학교 나오면 뭐 안수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별 볼 일이 없겠죠. 성경이 별 볼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삶과 말씀에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 이런 거 말고 삶과 말씀에 66권 성경 말씀에 청교도들이나 커버넌트들이 말했던 들리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자신의 삶을 딱 붙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의지한다고 인정한다고 하셨으니 그 사람은 뭐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 남들 다 가는데 무한한 경쟁을 하지만 기가 막힌 그런 게 여기 블루오션, 여기 완전히 경쟁력이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의 삶과 주의하는 길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성경과 가까이하고 그저 성경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이 말씀은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내게 아무 말씀 안 하면 너무 아파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폈을 때 날주에서 하나님이 밀려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아니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믿음의 생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저것은 확연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연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구름기둥 길등 따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다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가자. 저 땅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러다 맞아 죽을 뻔해요. 왜냐하면 10명 이 황당한 제도 민주주의에 밀려버렸어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안 되고 2명은 된다 그러니까 이 10명을 압도적에는 10대 2잖아. 10대 2. 10대 2니까 이 10명이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 2명은 뭐야? 희망회로, 네피셜. 자기들 저 혼자 희망 고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10명이 2명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 불평의 향년에 동참하지 않은 젊은 애들과 어린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내비게이션이죠. 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딱 보는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하고 있는 걸 알아요.
제발 기적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림교회 청년부가 가장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부가 있습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다.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커넬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65세 때부터 석유 골라놓고 튀겨서 치킨을 팔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프랜차이즈 거부가 되었다니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핵심을 하는 게 아니라 65세가 그의 인생의 출발점에서 모세는 80세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속지 마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상한 뭐 나무뿌리 뽑고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신비한 체험하고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기도원 가는 거 저는 반대 안 해요. 그건 좀 특이한 기도, 특히 여자 원장님들 그 백설공주 옷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이 쌍욕하고 이 새끼들아! 라고 왜 그러면 또 아멘! 그러고 희한하대 그거. 그리고 또 뭐 설교할 때마다 왜 그렇게 소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데 가는 것도 크게 반대 안 해요. 또 그런데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안 가죠.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원을 아니까. 미사 강변도시 강변북로 10 미사 강변북로 10 해림교회 여기 하나님 계신데 자꾸 오줌 누고 쉬쉬 그래요. 그 욕까지 하고 왜 백설공주 옷 입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원장이나 여자분들. 그 여자들 무서워요.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기적 이런 거 자꾸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해봤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 잡동사니 책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 책 소개하니까 그거부터 사보세요. 그 이상한 약간 좀 삐딱한 친구들이 어디서 학위 받아 와가지고 이상한 예수 쓰고 하는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하여튼 죄송하지만 리브라는 책들은요 2단 책보다 100배쯤 더 위험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인들은 책 한 권, 오직 한 권 읽고 따지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보통 신앙서적을 한 10권 정도 읽고 같이 대화하세요. 하여튼 한 권 읽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말하면 그래요. 너 한 권 읽었지?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저는요 199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31년이 되었네, 그죠? 31년 동안 제 목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동기들도 많고. 참 동기들이 많아요. 도와달라는 동기들도 많이 오고, 아이고 참 제가 그렇게 동기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보여요. 이 성경과 특별히 말씀을 아주 자신의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자신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고 늙어가기를 바라고 말씀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창념하기를 바라고 자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 연구와 묵상과 또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가진 목회자들의 길이 복돼요. 우리 동기들 만나면 그래요. 노상 신앙교회 할 때 성경 설교 그러더니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제 경험은 대부분이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청년들 바쁘시겠죠. 공부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장례를 준비하시고 사람을 사귀시고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예배 시간에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로 받으시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자꾸 자기 마음을 채우면 웬만한 거 이겨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힘을 얻으니까 평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방패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녀의 문제가 난공불락의 성 같다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저의 설교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설교였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변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사람을 고친다.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어요? 다를 리가 없지요. 시편 119편 이 9절입니다. 시작. 백날 결심하고 맨날 각서를 쓰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침 저녁을 살며 아침마다 만나를 기적같이 거둬도 불평이 안 변해요. 하물며 각서를 100장 쓴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인생이 정돈되고 아름다워지고 순결해지며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애가 될 것인가? 말씀이 여러분을 채우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저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최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결심하지 왜 결심? I can do it 하면 된다. 안 된다니까요. 아자! 안 된다니까. 마인드 컨트롤 LAB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성행이 되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뭐요? 말씀이 내 안을 자꾸 이렇게 씨줄 날줄 박히기 시작하면 범죄가 옛날에는 당연한 거고 아니면 타협하면서 나만 그러나 세상은 그래 사는 거야 그랬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참 서양 사람들은 마음에 그러면 손을 여기 짚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서양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훨씬 더 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심장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 하트 뿅뿅 하트 우리 마음에 어디든지 마음에 어디든지 내 마음에 여러분이 어제보다 요만큼이라도 나은 인간이 되고 싶으면 결심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날주 우리 해림교회 성경 묵상 날주 설교 그리고 정기적인 로버트 맥체인 읽기 비롯한 성경 읽기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될 때 여러분이 죄에 싸워 이기거나 투쟁하는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사단이 뭐해요? 야 해림교 청년부 네가 목사 되려고 그래. 왜 그래? 하지마 그러지마 그러면서 성경과 말씀 묵상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잘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사용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 이 인지력이 좋고 샤프할 때 말씀이 잘 박히면 여러분이 해림교회 목사 100명보다 더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핸드폰을 오래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위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싶은데 왜 인생길을 축복으로 만드는 성경을 그렇게 초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예수님 하나님에서 비아냥거리듯이 도대체 일주일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설교를 대하는 저 천박한 태도들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 김영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날 해도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주님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그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있죠. 성경에서부터 성경 하나님 쭉 나오죠. 제일 끝에 종말까지 33개 조항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5년 6개월이나 만든 이 신조인데 이게 5년 6개월 치고는 이 화장실에 가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요 디딤돌 끝에 붙어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죠. 웨스트민스터 1조가 뭐예요? 성경. 그 전에 모든 신조는 1조가 하나님.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조 청교도가 커버넌트리 모여가지고 신조를 연구할수록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신조 1조가 성경인 거예요. 어째 다 성경 1조가 된 게 아닌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앞길, 결혼, 미래, 행복을 꿈꾸면 우선 설교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갈망과 기대와 소망과 순종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쫄아도 설교자가 비록 형편없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써놨어요. 써놨다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를 품는 자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말해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길에 도달하는가? 하나님은 말씀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그래서 말씀 정확히 말하면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이 시대에 성경 읽기, 성경 낭독과 설교가 이렇게 조롱받는 시대가 있나요? 틀리면 설교를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시겠어요? 정말 바뀌겠어요? 긴 전화기에서 아이폰 들고 다니는 정도씩 인간이 바뀌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아니 그 다 자원이 하나님 주신 것들 아니에요? 인간들은 엄청나게 과학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 웃기 짝이 없는 거죠. 개미들이 과학 연구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 안 바뀌어요. 문명의 기기가 좀 발달했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박하게 짝이 없는 소꿉장난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나는 말씀으로 네 길을 인도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인 거죠. 구름기둥 아니고 불기둥 아니다. 그거 안 된다.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읽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람의 위로가 약간 도움되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고난을 겪었으면 사람의 위로가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아야지 비로소 인생에 조금 맛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본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를 받도록 성령 앞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갈망하고 들으면 모든 사람은 졸아도 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가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일으키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시나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먼저 성경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펴면 들립니다. 성경의 눈으로만 읽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들립니다. 눈을 넘어서 눈물을 지나서 내 이성을 넘어서 내 영혼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율 같은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가? 설교 안에, 아니 성경 안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 읽기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설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음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읽습니다. 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이 말 안 변하겠죠? 2000년 전에 저 말이 오늘 바뀌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이 감동이 되어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려고 하는 그 건강한 신앙의 노선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생활이, 아니 믿음 생활이 계속 묘기 대행진처럼 됩니다. 힘겨운 믿음 생활이에요. 스스로 위로하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진보는 없을 거예요. 시쳇말로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교회의 중직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묵묵히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내가 성경에 너무 천박하구나. 그리고 성경 안에 내 인생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은 무슨 고매한 이유가 그동안 나에게 있었을까?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바빴을까? 정말 나는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도대체 나의 이 희한한 믿음 생활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말씀과 나는 그동안 어떤 사이였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좌표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를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체험을 가지신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고는 구름기둥, 불기둥조차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 가난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면 믿음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든 장본인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자 그럽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다닌 거예요. 기적, 특별한 가슴 뭉클한 그런 교회 행사 이런 거 나쁜 건 아닌데 정확히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문한 일에 너무 진 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붙여 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노래 부르다 망합니다. 노래 부르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수들이 탈선합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은 일인데 망합니다. 잘못하면 연극, 기독교 연극 다 좋은데 끝이 뻔해요. 뻔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들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젊은이들 말씀과 여러분의 사이가 정돈되어야 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완벽하게 읽는 자도 없고 완벽하게 듣는 자도 없고 완벽하게 지킬 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보다 여러분에게 부가 더 많아지고 더 높은 지위와 승진의 자리가 여러분 앞에 있고
사람들이 보러 할 직장의 이름을 여러분의 명함에 찍어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아요? 더 행복하지도 않지요? 왜요? 복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30대가 되고 곧 50대가 되겠죠? 그리고 곧 80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름 모를 병상에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기다리겠죠? 그때도 복 있는 길이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해림교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시여,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을 부디 그대로 믿으셔서 내가 대한민국 젊은이들 가운데 상위 0.1%는 못 될지 몰라도 말씀을 읽는 것은 상위 1%가 되겠다. 내 나이 또래에서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상위 0.0.0.1%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 한번 나 감동시켜 보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저 목사가 개떡처럼 설교해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채운다 그랬으니, 주여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이계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나에게 잘 박힌 화살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복돼요. 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 따위에게 성경을 틀리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의 헤레비 가지고도 나는 그게 안 될 인간들이다. 나는 그래서 될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게 고맙긴 하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 밥을 넣지 않게 하십시오.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쓸데없는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문화생활도 해야 되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자욱한 갈등과 염려와 번민과 미움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인데, 하나님 제가 말씀과 함께 살겠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설교인데 해림교회 표가 오직 말씀인데 표만 오직 말씀이고 아주 오직 말씀이 아니야. 천박하기 짝이 없는 설교를 대하는 목사와 그와 맞먹는 설교에 기대가 없는 성도들이 만든 이 시대의 영적 자화상은 우리 모두의 실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과 다시 연애, 사랑에 빠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내 생애 최고가 성경을 펼 때라고 말한다면, 내가 내 생애 최고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가짜예요? 위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카르트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의심하자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모쪼록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짧게 말하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너무 천박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헌금은 동량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부자고 이 교회도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왜 헌금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으신 거죠. 자기가 전부를 줬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제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아이에게 탈이 생긴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아닌데 자식은 그만큼 특이해요. 이 부실한 애비도 지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나도 부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완전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 위해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0절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주는 거 알아요.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헌금 생활이 천박한 것은 너무 슬퍼요. 젊을 때부터 포맷이 잘못되면 여러분 평생 돈 가지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거지처럼 살 거예요. 그런데 어려부터 헌금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2부 때 설교했는데 잘 찾아 들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헌금 하나도 예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주일헌금 봉투를 제가 부임해서 만든 이유가요, 준비해야지만 헌금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교회 와서 뭐 동냥하듯이 그 헌금, 일단은 그거 헌금 아닙니다. 그 동냥이지 헌금 아니고, 돈을 내는데 헌금이 아니면 이건 진짜 참호한 거잖아요. 헌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정말 시간당 8,000원, 9,000원 받으면서 부모님 약값 대고 뭐서 별로 생활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해서 돈을 좀 많이 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도 남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하자면 제가요 목사인데요, 예, 저는 뭐 먹을 만큼 교회가 후원하죠. 전 자랑스러워요. 저는 교회가 저를 후원하는 거는 너무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 가진 신학이 헌금을 통해 다른 직업이 없는 제사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게 하나님 뜻이고, 저는 그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저를 생활하고 도와주시는 거 저는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교회가 적게 줘도 감사하지만 많이 주면 더 감사해요. 저는 그 귀하다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수위를 다투는 헌금자예요. 제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해림교회 헌금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저는 11조 외에는 헌금한 거 잘 몰라요. 누가 헌금하는지. 11조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될 것인가, 교회 인도자가 될 것인가 때문인 거지,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헌금할 때도 동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평생 부유해도 거지처럼 살 거예요. 뭐 가난하면 당연히 가난할 것이고. 그러니까 헌금을 한번 할 때도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엄청난 부자를 상대하고 있다. 근데 이 부자가 나한테 헌금을 요구한다. 속셈이 뻔하다.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랑이 있는 곳에 전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신이다. 자기 전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한번 더 합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가지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할 때 많잖아요. 남는 시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거 떼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뭐 나는 주일날 못 가, 미안해, 안 돼. 내가 차라리 회비를 좀 더 낼게, 나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해야 되지, 좋은 사람, 굿맨이 되기 위해서 그거 너무 바보 같은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 지금 너무 중요해요. 아침 이슬 같은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하시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알았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압니다. 얼굴은 매치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아이들 사진까지 다 제 방 앞에 다 걸어놓으라고 합니다. 한 600명쯤 됩니다. 출석을 한 550명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빼고. 청년들도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고 보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까지는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은 제 마음에는 학생이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도 계시잖아. 뭔 말인지 모르네. 그래서 제가 상의했어요. 우리 이계성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청년들 이름도 걸어놓고 내가 늘 기도하고 싶은데, 또 우리 교육팀장 자녀도 아침마다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아침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막 격려도 하고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아이들 쭉 이름이 있다가
거기 여러분 이름이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고, 선생님도 나하고 똑같은 애기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 중인데 마음은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한 주의 모든 예배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편으로서, 여러분 사이드에서, 여러분 사이드에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년 사랑, 또 사랑. 이제 여러분들 뭔가 하면 도울 겁니다. 뭐 이상한 짓, 목사님 오늘 마약 파티를 한번 해볼까, 이런 미친 짓 빼고는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도울 겁니다. 변호할 것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멋진 청년 시절을 걸어가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어렵고 또 갈등도 많은 시절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안목이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가지는 제한도 있고, 그렇지만 또 세상살이에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시기입니다. 윤리와 비윤리, 도덕과 비도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 경계선이 모호하기도 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어려움들도 곁에서 불신자만큼이나 위협적으로 다가와 있을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되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성경을 펴서 정기적으로 읽는 날마다의 삶의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한 말씀, 설교에 대한 태도를 더 곧세워 주셔서 말씀과 함께 인도되어지는 즐거움, 치유되어지는 즐거움, 회복되어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멘토님들, 또 동역하는 우리 젊은이들, 젊은 시대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드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 세계에서도 정돈되게 하시고 11조를 비롯하여 헌금 생활에 지금부터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헌금 생활에도 복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 세계에서 비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간증거리가 늘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젊은이들과 저들의 한 주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